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사람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에 의하여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우리가 이 한 에피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죠. 오늘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부모와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서 이제 절기를 드리러 갔겠죠. 갔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부모가 이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제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갈 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44절에 보면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사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성전에 가보니까 많은 이제 그 랍비들 중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선생들 중에 앉아 있더니 랍비들과 함께 이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12살짜리 아이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가 어릴 때부터 점점 자라갔고 특별히 우리가 40절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단순히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 이상을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육체가 성장하면서 지혜도 함께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 또한 그 육체와 지혜가 성장하셔야 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그 육체가 성장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어야 또 그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을
성장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이 죄된 모습으로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이걸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의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은 참 인간이셨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가 자라셔야 되고 또 지혜가 자라시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는가? 우리 히브리서 4장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 기자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이거를 개역성경은 채울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뭔지, 또 우리의 아픔이 뭔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오셔서 동일한 그 연약한 조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채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또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하며 지혜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와 다르게 죄는 없다. 그러니까 승리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이걸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걸로 더 절정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또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또 이런 것들을 채울하셔야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할 때 히브리 기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장을 가보시면 2장 14절부터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라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우리 하준이를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임신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약간 핏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이었으니까 너무너무 겁나는 거죠. 잘못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막내 누나한테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막내 누나는 그냥 핏기를 본 게 아니라 피가 좀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누나에게 그냥 포기하자 이럴 정도로 피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하혈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누나가 저희들한테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왜냐면 우리
어찌 보면은 앞서서 그것을 경험해봤고, 앞서서 경험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경험해봤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극복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례가 그냥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최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인생 속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죄 가운데 항상 연약한 그 모습들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깊은 더 넓은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며 사셨단 말입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함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함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육체가 자라면서 또 지혜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또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뿐만 아니라 지혜가 날로 성장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셨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으셨다. 단순히 지혜가 있으셨다는 것은 똑똑했구나, 많이 알았구나를 넘어서는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들,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예수님은 갖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으로서 참 지혜가 많은 랍비다라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마리아가 또 요셉이 찾아가는데 성전에서 만났을 때 사흘 동안이나 당황하지 않고 거기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선생들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그 부모들이 왜 부모들 걱정하게 이렇게 말도 없이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대로 이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을 야단을 치죠.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해. 아니 어디 가서 찾은 겁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땅하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것은 보통에서 말하는 어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잠깐 가보시죠.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공연하게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그 장성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고 있죠. 자,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고 있는 것은 친아버지라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하나님과 동등 되심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참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또한 참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지혜가 커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 확인하게 되셨고,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도 말하기를 나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나는 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말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바로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게 바로 지혜인 것이고, 근데 이걸 들었을 때 그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지혜가 없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었고, 이걸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 오매 어두움이 싫어하여, 그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누구조차, 이 부모들조차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모는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시면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죠. 부모님이 너무 무례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렛에 가셔서는 다시 아들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두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은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또 사람에게는 평화가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성장해 가시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순종하여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해 줄 때 꼭 이 기도를 꼭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꼭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은 자로서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그를 사랑함으로, 약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되 할 수만 있거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며,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시키시며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바로 그 순종의 절정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절정으로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하여 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면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그 지혜로 승리하며 걸어가셨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능히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돕고 계시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돕는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던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럽게 그렇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과 또 사람 되심, 이것을 믿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성장이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시고 사람에게는 평강의 또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거기에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거기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지로 달려나가게 하시는 그 힘과 원동력과 그 근원이 그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